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주일, 우리 전도 축제에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방금 보신 영상 동화에서 나온 나무사람 웸믹들은 바로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웸믹들을 만든 목수 엘리 아저씨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테마를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된 날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저는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떨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보잘것없는 컵 하나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든 메이커,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만드신 창조주가 없겠습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은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도 다 볼 수 없는 세계적인 예술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쑥 지나가는데, 안내인이 갑자기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멈춰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에 모나리자밖에 다빈치 작품이 없는 줄 알다가 갑자기 평범한 작품 같은데 이거 다빈치 작품입니다. 그러면 전부 멈춰서서 한 번 더 보게 돼요. 뭔가 특별한 걸 잘 모르겠지만 다빈치 작품인데 뭔가 다르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가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은 다빈치보다 몇백만 배도 훌륭하신 분이시죠. 우주의 별들을 뿌리시고 이 아름다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옆에 앉은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작품인데 뭔가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뭔가 스페셜하겠지.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ompleted,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아주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품질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만드신 다음에 실수했네. 다시 만들면 잘할 수 있겠네. 한 2% 부족한 걸 이러면서 만드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환경 파괴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 손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오리지널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진 것도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망가뜨릴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지 오리지널 인간은 완벽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나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의학과 이 현대과학 그리고 로봇과학이 발전할수록
얼마나 인체가 놀라운 존재인가를 인간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 어떤 레이저보다 뛰어나서 150가지의 컬러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코는 5만 가지의 서로 다른 냄새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몸 전체로 혈액을 통해서 음식과 산소를 공급하는데 하루에 50갤런의 혈액을 펌프합니다. 50갤런이라 하면 드럼통 40개로 채울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인데 이 작동을 80년 동안 단 10초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있는 수백만 개의 땀샘은 우리 인간의 체온을 정확하게 37도로 유지시켜주는 자동 냉각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뇌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을 결합시킨 것보다 더 많은 배선과 전기회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순식간에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수치는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저장된 정보량보다 100만 배 더 큰 수치라고 합니다. 우주선에는 고작 500만 개의 부속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대략 6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포들 하나하나에 유전 정보 DNA가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카락, 피부색, 치아 형태, 키, 얼굴 모습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은 많아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는 아직까지도 이 놀라운 인간의 몸의 유전자의 신비를 100만 분의 1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We are God's workmanship.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수공하신 존재예요. 하나하나가 작품이에요. 그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포이에마, 한 편의 시와 같은 걸작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를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창조만 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속으로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딱 자기 하는 일에 맞도록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배우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스크린에 쫙 들어가게끔 작으면서도 그냥 올목졸목하게 쫙 만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얼굴 크기가 스크린을 다 채우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죠.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그 스포츠에 딱 맞는 뛰어난 육체를 가졌고 음악가들은 이 절대 음감을 가지고 놀라운 연주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이 그걸 역행하고 있어요. 너무나 획일적이에요. 사람들을 전부 다 제품으로 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무원 시험만 봐요. 전부 다 명문대를 가려 하고 전부 다 변호사, 의사가 되고 대기업에 가려고 합니다.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규격화된 인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루저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 있는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규격화된 기준을 통과했다고 성공한 인생이고 통과하지 못했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감히 그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듯이 그 사람에게 다른 인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꾸 자기와 남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나 우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죠. 디즈니 만화 영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 계모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생이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백설공주는 한참 피어오르는 나이 15살입니다. 이 계모는 추측건데 한 40대 초반? 우리 교회 40대 초반의 여자 집사님들 보면은 참 아름다우세요. 그냥 20살 깎아가지고 15살짜리 애들하고 비교만 안 하시면 돼요. 스킨의 품질을 그냥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아침마다 성경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모닝커피 하면서 항상 거울한테 물어봐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이 아줌마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거울아 40대 이상의 여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굳이 거울아 불특정 다수 전부 다 올려갖고 누가 예쁘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울도 아침마다 백설공주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이 아줌마는 깍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이 얼마나 자기가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 결혼하잖아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자식을 키우잖아요. 부모 사랑이 굉장히 병들어요. 자식을 어떤 기준으로 끌어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죠. 60년대 유명한 흑인 운동가 말콤 X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흑인들이 진짜 백인들의 차별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 흑인들 스스로 이제 그만 백인들을 부러워해야 된다. 이 흑인들이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뭐라 그러면서도 뒤로는 은근히 백인같이 되고 싶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흑인은 가서 막 이렇게 검은 피부에 흰 파우더를 발라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흑인 억양을 버리고 백인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노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가련한 몸부림을 그만두고 흑인들이 어깨를 펴고 검다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는 백인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곡을 찌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부모 잘 만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명품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겉으로는 막 욕하지만 뒤로는 부러워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반미데모 하다가 또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비자 받겠다고 줄 서는 분들 보면은 참 우리가 그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욕하고 막 비판하지만 뒤로는 은근히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제품은 획일적이지만 작품은 독창적인 거예요. 그래서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사람과의 인생과 자기의 인생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품의 의도가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인데 자꾸 왜 우리는 같아지려고 합니까? 꽃들은 색깔이 다양하니까 하모니를 이루어서 예쁜 건데 세상에 전부 다 하얀 꽃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같은 존재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 그거는 자기에게 갖고 있는 떡이 여러분이 깊이 음미해 보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된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마귀가 죄를 집어넣어서 이 걸작품에 흠집을 내버렸어요. 오리지널 창조되었을 때 그 인간의 그 톱 품질에서 엄청나게 데미지가 갔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이렇게 놀라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렇게 놀라운 문명을 만들었으면서도 어딘가 2% 부족한 것, 항상 테러와 악과 거짓과 부조리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죄가 타락시켜버린 인간이 얼마나 힘든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는 이 죄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자기가 없는 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미저러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똑같은 잣대로 불만족한 태도로 접근합니다.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능력이 없지? 옆에 집 남편이랑 같은 대학 나왔다는데 그 집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헤매고 있지? 우리 애들은
왜 옆집 애들처럼 공부를 못하지? 누구 닮아서 저렇지? 자기 닮아서 그렇죠? 그런데 뭐 전혀 생각을 못해요. 늘 가슴에 비교의식과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좋게 만드셨는데 세상의 영이 뭔가 우리가 2%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너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물음표를 달고 없으면은 동화에 나오는 웬맥들처럼 사정없이 점표를 붙여버려요. 죄가 망가뜨린 세상의 가치관이 그거예요. 인간을 작품이 아닌 제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획일화된 기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부 다 이 기준을 통과해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별표가 붙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무 사람 웬맥들처럼 서로에게 하루 종일 별표와 점표를 붙여주면서 살아갑니다. 넌 뭔가 부족해, 넌 뭔가 잘못하고 있어 라면서 상대의 기를 죽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 잘났어 그러면서 별표를 붙이면서 뒤에 가서는 욕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나의 별표와 점표를 세고 이웃들의 별표와 점표를 세면서 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환자 아니면 우월감 환자들이 다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뒤처진 판치넬로 같은 웬맥들은 자기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자괴감에 빠져 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죄가 망가뜨린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그래서 해결돼야만 되는 거예요. 나무사람 웬맥을 만드신 이 엘리 아저씨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면서 붙여주는 이 별표들과 점표들은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붙여도 별표건 점표건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깨끗한 존재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태초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그대로 인간에게 다운로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만한 뛰어난 존재였어요. 영혼이 편안하고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마치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금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형편없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고 형제를 볼 때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이 죄로 파괴된 세상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작품이 아니라 제품으로 봤어요.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보니까 남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눌려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때 우리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두 가지 창조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육체의 창조고 둘째는 영혼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날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물과 똑같은 유명인들의 모습을 실제 크기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왁스 뮤지엄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느낄 정도로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뭐 찰리 채플린, 존 F 케네디 뭐 이런 사람들을 쫙 만들어 놨는데 실물과 똑같이 만들고 좋은 옷과 화려한 장신구도 걸어놨는데 그럼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뛰어난 재능, 잘생긴 외모 가진 사람들 많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선택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래전에 제가 선물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떤 남자가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근데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로서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나와서 온갖 육체노동을 다 해가면서 이제 겨우 치킨집 하나 장만해서 운영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좀 살만해지니까 자기와 같았던 이 고아원 출신들을 하나씩 입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5명 넘게 고아원에서 고아들 입양해서 자기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아이들 중에서 이 막내 남자의 꼬마가 있었는데 얘가 유치원 가서 놀림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니네 아버지 고아원에서 너 데리고 왔다면서 얼라리 껄라리 그러면서 아이를 놀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울지 마. 사실은 네 친구들이 네가 부러워서 놀리는 거야. 이게 무슨 토킹이지? 저를 부러워한다고? 아이가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울음을 그치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너는 선택된 아이이기 때문이야.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빠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네가 좋아서 너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어서 너를 선택해서 내 아들로 삼았어. 근데 지금 너를 놀려대는 네 친구 애들 있잖아. 자기 부모한테 태어난 애들. 걔들은 선택된 게 아니야. 그냥 태어난 거지. 걔들 부모들이 걔들이 선택했겠니? 그냥 걸린 거지. 그렇지만 넌 달라. 넌 내가 좋아서 수많은 애들 중에서 내 아들로 삼겠다고 선택해서 데려오니까 네 친구들이 너를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은데 아버지의 이 말은 아이한테 깊은 이상한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에 선택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택이에요.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할 때 자기 나 위해 뭘 해줄 수 있어? 대가를 얼마나 치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를 보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제가 이 컵을 10,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컵을 1억을 주고 샀습니다 하면 갑자기 같은 컵인데 보는 게 이게 뭔 컵인데 1억을 주고 사요? 여러분, 자기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1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와 맞바꿀 만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들이 미녀와 야수의 스토리가 왜 감동이에요? 미녀는 왕자와 어울리지 야수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자격 없는 야수에게 미녀가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야수는 왕자가 되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폭력적이고 이 음란하고 이 싸움질만 하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이 어찌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자기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넘버원 자살자가 많은 국가인데요. 왜 자살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보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넌 도대체 왜 사니? 너는 의미가 없어. 너는 전표만 많이 갖고 있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각자를 위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지나가다가 아주 작고 날렵해 보이는 빨간색 고급 승용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멋있었어요. 옆에 같이 가시던 분이 자동차 쪽으로는 좀 조예가 깊은 분인가 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한국에도 페라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 발음은 페라리 이렇게. 그래서 저 차가 페라리예요. 많이 비싸겠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그럼요. 싼 게 한 3억 5천 정도 할 겁니다. 싼 게 3억 5천이면 비싼 건 한 24억짜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제 아내는 10년 동안 산타가 제일 싫어하는 차인 산타페를 몰고 있습니다. 작년에 차를 바꿨는데 신형 산타페예요. 우리 산타페는 제가 얼마나 이걸 애정을 가지고 이 차를 사랑하는지 우리 산타페는 저 페라리에 비교해서 우리 산타페의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우리 산타페가 훨씬 쓸모가 있어요. 우리 산타페 뒤에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요, 의자를 접으면요 교회 리트릿 갈 때 엄청난 짐을 거기다 실을 수가 있어요. 의자를 또 있는 대로 다 피면요 우리 식구에다가 2-3명 다 끼워 타서 7명까지 탈 수 있는 차예요. 그런데 그 페라리는요 2명밖에 못 타요. 트렁크가요 우리 산타페 앞에 놓는 것만큼도 짐도 못 실어요. 보니까 페라리가 최고 속도 350km까지 뽑는다는 레이싱카급의 엔진을 가졌다는데 한국에서 350km 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밟는 순간 인천이죠 그냥. 그래서 페라리가 사실은 독일의 오토반 같은 데서 쫙쫙 밟아줘야 엔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주 고장이 나서 AS를 들락거려요. 아무데나 주차도 못하고요. 우리 산타페는 아무데나 될 수 있고요. 시장 보러 갈 때도 페라리보다 100배 낫죠. 결론적으로 나 무엇과도 우리 산타페를 바꾸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페라리 같이 화려한 인생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눈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달라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세상의 교육은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위장한다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목적이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가는 완전히 이기적인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한테 패만 끼치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돼요. 오래전에 중남미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의 슬럼가에서 10명이 넘는 형제들이 있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 있었어요.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 부모가 완전히 미신 주술과 무당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닭의 목을 자르고 이래가지고 동물 제사도 드리고 어릴 때부터 너무 막 귀신한테 예배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여기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니끼라는 아이였는데 이 니끼가 3살 되었을 때 이 엄마는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너는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이 아이를 귀신의 자식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니끼가 8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얘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도 않아, 엄마는 너를 위해 울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어린 꼬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니끼가 얼마나 상처와 증오심이 끓었겠습니까? 15살의 나이에 형과 함께 니끼는 미국 뉴욕으로 왔습니다. 뉴욕의 슬럼가에서 거칠고 터프한 중남미 그 주먹 쓰는 친구들을 한꺼번에 휘어잡아서 300명이 넘는 가장 잔인한 마오마오 갱단의 두목이 되었어요. 17살 나이에. 모두 이 니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들도 이 니끼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죠. 하루는 이 니끼가 디스코 클럽에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들어와서 두벅두벅 다가왔습니다. 니끼는 그렇게 선하고 담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히 자기 앞에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니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니끼는 너무나 화가 나서 목사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나한테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목사님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니끼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목사님을 때리고 다시 찾아오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니끼는 그 목사님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갱단을 소집시켰습니다. 자기도 권총을 가슴에 품고 갔습니다. 그 목사를 자기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이 니끼의 가슴에 쿵 하고 와닿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기 엄마는 분명히 너는 마귀 새끼라고 했는데, 귀신의 자녀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내쫓았는데,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는 귀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니끼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앞으로 걸어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니끼가 믿고 나서 따르던 수십 명의 갱단이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과 전투하던 라이벌 갱단 두목까지 니끼는 다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성경대학으로 갔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그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끼 크루즈는 그때부터 지금은 81세가 되셨는데 지금까지 미국과 전 세계 수백만의 이 거리로 나온 거칠고 미움으로 가득 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저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끼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전표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보배로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애들 평가할 때 얘는 다 좋은데 저게 좀 부족하네, 쟤는 다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하네, 둘이 반씩 좀 섞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돌고래한테 넌 다 좋은데 이렇게 하늘을 못 나네, 독수리한테는 넌 다 좋은데 수영을 못해, 그냥 둘이 반쯤 섞어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목적에 맞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제품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걸작품들입니다. 전 세계의 그 수많은 터프한 거칠고 반항적인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거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니끼 크루즈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세기 최대 전도자라는 빌리 그레함도 내가 결코 리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니끼 크루즈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페라리처럼 화려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점표들과 별표들을 믿고 착각해서 우월해지거나 열등해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그 표들은 평생 달라붙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 표들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반전에는 세상이 붙여준 별표와 점표를 가지고 상처받거나 상처 주면서 살았지만 이제 인생 후반전은 새롭게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점표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걸작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인도받아 오신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눈으로 자기 자신을 획일화된 제품으로 보면서 별표와 점표를 붙이고 살아왔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이 붙여진 별표와 점표들이 떨어져 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절하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